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본문이에요. 일찍이 주님과 나사로 집안은 깊은 교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도 했죠. 나사로의 병 소식에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렇게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시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낮과 밤의 비유인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여기서 낮은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 있는 한 죽음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유대로 가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정말 잠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아, 잠들었으니까 그러면 낫겠네. 회복하는 중이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15절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거기에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좋은 일인데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죽을 당시에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표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 여기서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보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그 사람을 향해 떠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가벼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이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와 같은 이런 사랑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사실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가는 것이 우리 상식에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면 빨리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응답이 빠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침묵한다는 거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간표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틀이나 늦게 출발하시는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어떻다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도에 민감하잖아요. 배송도, 답장도, 결과도 그런 빠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도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즉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잘 드러나는 방식, 그분만의 방식과 그분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친밀함을 느끼고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 악화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로 미뤄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배워가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통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필 지금이냐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무슨 일과 뜻을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꼭 하고 그 기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잠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감성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건데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끝처럼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죽음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한다든지 실제로 건강이 무너져서 죽음을 맞닥뜨릴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그 상황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우리는 종종 끝이라고 단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측면에서 믿음은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죽음을요, 우리는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나요? 이 죽음을 우리 부활의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과 다시 살아가는 그 소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상황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본질에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상황을 바꾸고 모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3월입니다. 봄의 향기와 생기를 기대할 수 있는 날들이 다가왔어요. 그런 기대와 싱그러움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